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혁파신한 길라잡이 시간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인간론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본질적 구조, 즉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열심히 집중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이제 본질적 구조라고 하는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분설과 삼분설이죠. 오래된 제 강의가 있습니다만, 이분설은 그 강의 입각해서 오늘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분설은 인간의 본질적 구조가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실체로 구성되었다는 이론이고, 삼분설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라는 세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분설은 혼과 영을 동일한 실체로 보고 있고 기능적인 구별을 하는 것이요, 삼분설은 혼과 영을 각기 달리 존재하는 실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분설은 보다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역사적 기독교회는 이분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삼분설을 그렇다고 이단이라 정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분설 자체가 이단설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용되기도 했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육체와 혼, 영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설입니다. 설. 견해예요. 가설, 이야기. 언제나 성경 해석 시에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특정 구절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릇된 해석이나 이단설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분설과 삼분설을 접근하지 않고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이건 헬라 문화 영향을 받는 상황 가운데 언어만 헬라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당대의 문화적 영향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적 요소를 적용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정의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기록을 한다고 그러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우리가 영감을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 유기적 영감을 배웠을 때 인간의 지식, 문화, 여러 가지 주변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기록되게 하셨다, 그 의미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분법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영혼과 육체라는 이중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렇게 사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만 정통 기독교회가 이분설을 취하는 까닭은 성경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분설에 입각한 육체와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분설을 간단하게, 삼분설을 먼저 좀 간단하게 보면요, 삼분설이 주장하는 영혼, 육의 이 세 실체에 대한 성경 근거로 삼는 구절이 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걸 이제 제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또 15장 45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삼분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합리적인 논리를 이끌어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을 고려를 한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 헬라적 표현의 영혼육으로 설명한 것으로 봐야 되고, 영혼육이라는 세 가지 실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영과 혼, 영혼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 이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표현들도 뭐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셋이란 말은 될 수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묘사한 것이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실체와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유체라 해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묘사한 거죠. 이 같은 의미에서 혼과 영은 하나의 실체이며 두 개의 실체가 아닙니다. 자, 이분설을 잠깐 보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 표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분설은 성경의 지지를 받고 또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한 정통 기독교의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3분설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2분설이라고 말하지만 2분설은 하나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보여주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처럼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자유자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영과 혼이 영혼이라는 하나의 실체임을 암시하죠.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 이중 구조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련 용어를 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푸뉴마와 푸시케입니다.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자, 푸뉴마는 영혼뿐만 아니라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자, 푸시케는 영혼, 혼, 목숨, 생명 등으로 사용되었죠. 헬라어 푸뉴마에 상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우입니다. 루하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이나 바람, 영, 그리고 신, 성령이란 말로 사용되었는데 730회 정도 사용되었고, 헬라어의 푸시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가 있습니다. 네페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으로 사용되었는데 750번. 자, 육체로 가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로 마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 육체, 생물, 피 등으로 사용되었어요. 또한 육체의 헬라어는 소마 또는 사륵스가 있습니다. 역시 육체나 몸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일일이 영혼을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푸뉴마, 사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혼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푸시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푸뉴마와 푸시케가 따로 있는 게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 이제 2분설, 3분설로 나뉘는 것입니다. 사실 푸뉴마와 푸시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을 그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신구약 성경에서 영과 혼은 교대로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 또는 혼은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다른 명칭일 뿐이죠. 실례를 몇 가지 든다면 요한복음 12장 27절,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셨을 때 마음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씀하셨을 때 심령은 푸뉴마티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7절, 마리아의 찬양하는 내용,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했을 때 영혼은 푸시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했을 때는 마음은 푸뉴마.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여기 나오는 의인의 영들이라고 했을 때 영은 푸뉴마가 사용되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도 푸뉴마가 사용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은 푸시케가 사용됐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떠난다라고 말하죠. 이 부분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 것인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혼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역시 혼은 네페시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했을 때 영혼도 푸시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나오는 영은 루아우입니다. 루아우에 상당한 헬라어 푸뉴마라 그랬죠. 다윗의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31편, 그 중에서도 5절,
이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영은 또한 푸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를 기록하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은 푸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영혼도 푸념합니다. 자, 단일체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구성 요소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몸, 혼,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즉 몸과 영 또는 혼인 것이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역사적 기독교회가 이분설을 지지하는 건 성경에서 사람이 육체와 영 또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기반한 거지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이분법에 의한 구분은 아니다.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영과 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단일체입니다. 즉 영혼과 몸을 분리해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몸만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고 몸 없는 영혼만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이미 정신 나간 상태에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해봤자 그것은 진정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영혼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영혼 없는 몸이나 몸 없는 영혼으로는 한 인격적 존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즉 몸과 영혼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그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곁 천국으로 갑니다. 몸은 어디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서 부패합니다. 그럼 몸의 구원은 이루어집니까?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부활체로 변화될 때 몸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2분이니 3분이니로 사람을 어떤 2중 3중 구조로 그잖아요. 어떻게 3분 요리도 아니고 말이죠. 2인분 3인분이 아니에요. 분식집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을 몸, 혼, 영이라고 하는 3분설은 몸은 물질적 요소이고 혼은 비물질적 요소인데 사람이나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물의 혼보다 사람의 혼이 월등한데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육과 혼은 없어지고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으므로 우월하다는 식의 비성경적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식이 되면 각종 이단 사상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헬라 철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당시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으며 역사적으로 동방교회가 3분설을 지지했죠. 특히 4세기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헬라 철학자들의 3분설을 수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을 감소시킨 이단설을 주장한 이래로 일명이 이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불신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계속 3분설을 지지했죠. 지금은 어디에서 3분설을 이야기하는가? 주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감리회, 신오순절, 성결, 장로교 목사 일부가 3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를 보죠. 동물들, 특히 이제 개나 고양이는 현대인의 일상에 자리를 이미 잡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굳어져 버린 반려동물이란 말, 반려라는 말은 보통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애완동물이란 말도 사실은 생명체에게 쓸 말로는 적합하지 않죠. 무생물인 장난감이 아니니까요. 그냥 이름 불러주면 됩니다. 동물에게 적합한 이름을 붙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동등하게 인격성을 부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언니, 오빠 막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고 잡아요. 신자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요 동물보호법이 강하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또 경제력도 갖춘 라이센스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안 되면 못 키우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과 관련한 제 특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찌되었든 인간의 구성 요소에 관한 시간에 동물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것은 알지만 동물은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 잘 알겠지만
신자들 중에는 아주 확신 있게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짐승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면 사람에게만 있다 생각하고 또 삼분설적인 이해가 강해요. 사람들이 뭐냐, 사람은 영혼이고 짐승은 혼이다. 황당한 이야기죠. 저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거죠. 성경을 잘 살피면 이 부분은 다 해답이 나와 있죠.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같아요. 루아흐입니다. 앞서 소개를 했죠. 루아흐로 해서 자, 인간이나 짐승에게 동일하게 루아흐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루아흐의 뜻이 뭐냐? 영혼, 영, 신으로 번역되어 있죠. 즉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고 동물의 영혼은 아래로 간다. 즉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동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가장 먼저 달려온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한참 유행하는 밈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믿고 사세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위탁하신 양들을 잘 가르치면 되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에 대한 그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전신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물론 그런 건 없지만, 그런데 신자가 무지개 다리를 운운하고 저승 갈 때 마중 나온다느니 동물도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거듭난 신자 아닙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2분설이나 3분설이나 다 헬라 철학과 문화적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2분설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겨져도 이것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설이요 설, 견해라는 거죠. 2분설과 3분설로 나누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이해할 성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단일체입니다. 단일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체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죠. 두 요소가 합하여 하나의 인격적 존재, 즉 사람이 된 겁니다. 몸이 어떻게 영혼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4장 4절, 14장 14절, 15장 44절, 이 구절들 중에서 오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것으로 충분하죠.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서신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도 구성원 대부분이 헬라인들입니다. 일단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일단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즉 그것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헬라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혼용으로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도 3분설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의 구성 요소가 셋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영과 혼과 몸이라는 각각 개별적 존재들로 이야기한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는데 온이라는 말을 온 영, 온 혼, 온 몸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또 본문에서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다. 어디에 동의어라고 되어 있냐고 하며 3분설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와 같은 주장에 문제가 있는 건, 만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음도 따로, 정신도 따로, 의지도 따로, 양심도 따로 그렇게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만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가 셋이라 한다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에 따라 4분설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영과 혼과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양심과 의지도
그런 식이라면 7분설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별들은 존재의 구별이 아닌 기능적 구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전인격적 성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고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인격적으로 성화를 이루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무슨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헬라 철학에서 사람을 세 요소로 나눌 때 혼을 영과 육을 연결해주는 요소라고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주장을 성경의 일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이 서신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대다수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말씀도 맥락적으로 전혀 사람의 구성 요소가 셋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3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에 집착하여 3분설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둘은 따로 존재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요소다.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쪼갠다는 말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쪼갠다는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쪼갠다는 말이 하반절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질 것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에요. 저 혼과 영은 비물질적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관절과 골수는 물질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관절과 골수도 따로 떨어진 실체로 이해한 게 아니고 동일한 실체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형태들을 언급을 했고 혼과 영과 영 역시 관절과 골수란 단어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혼, 곧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괄적으로 심판하시는 전인적인 심판이다. 이걸 의미하기 위해서 열거를 한 그 단어를 가지고 3분설을 주장한다면요, 이건 마치 신천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거든요. 이 미친 것들이. 똑같은 황당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인간의 본질적 구조에 있어 2분설과 3분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참 전 제가 이 부분을 특강으로 올린 적이 있죠.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이해를 도모하시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뭐든지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논쟁거리로 삼아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바득바득 우겨서 말한다고 해서 진리 아닌 게 진리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따라 우리 신앙과 삶을 세워나갈 뿐이고 역사적 기독교회는 바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영혼의 기원에 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견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